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함과 동시에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무겁다는 말은 난해하다, 곤란하다, 참을 수 없을 만큼 잔혹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떠한 요구나 요청이 과도한 짐이 되어서 그것이 잔혹하게 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그러한 것이 아님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오해하여서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또한 그 율법에 자신들의 문화적인 것들을 더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도 더욱더 무겁게 짐을 짚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도 나도 오해하는도다 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요한은 왜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킨다면 수고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또한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맡겨주신 감사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원리는 사랑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과 봉사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섬김은 모두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그것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봉사와 섬김과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주시면서 힘들어 하신다는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서 들려오고 또한 예전부터 한국교회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매년 교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분석이 나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봉사의 의미를 잘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교회가 알아주고 터치해야 된다는 분석들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랑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어떤 것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게 됨을 요한이 원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단순한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속적인 질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것임을 요한이 말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도 쓴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감옥에 갇혔고 그 감옥 속에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환상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한 요한이 무서운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는 마지막 심판이 무섭게 임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것을 뛰어넘는 최종 승리를 맛보는 존재임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잃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됨을 요한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가르침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백성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증거를 주시는데요. 요한은 그 증거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그 증거입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래서 영생이 증거고, 또 하나의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 영생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박해를 받는 공동체,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갈라지고 떼어지고 상처받은 교회의 구성원들, 그렇게 상처받고 거짓 가르침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남아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이 주의 백성들, 주님 안에 거하고자 몸부림치는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지만 주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이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 하루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지낼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 교계의 뉴스들과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교계의 어른들과 존경받아왔던 분들이 마지막에 정말 충격적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좌절을 주고 슬픔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비난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한 동시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